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 장미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팔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창업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창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을 팔 것인가, 품목을 정하는 문제요. 또 하나는 이 물건을 누구에게 팔 것인가, 주 고객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서 누구나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 고객이 누구냐, 누가 이 물건을 가장 필요로 하는가, 누가 이 물건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 대상을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설교나 연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내용으로 전달하느냐, 내용의 문제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내용을 전달받는 수신자, 청중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의 대상이 누구냐를 알아야, 그래야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적절하게
언어를 구사하면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자칫 허공에 메아리 치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준비하거나 연설을 준비하려고 할 때 내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려 할 것인가? 또 이 메시지를 듣고 누가 가장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청중의 필요를 얼마만큼 채워줄 수 있을까? 그들의 만족도를 생각하면서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 설교하고 연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자기가 전하려는 메시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는 대상에 대한 청중들의 그 상황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들이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특별히 이 논쟁에 그리고 이 변론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을 비롯한 이 사도들이 당시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과 율법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전통 속에서 나름대로 진리라고 인식되어 왔던 그런 성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율법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성전 문제이거나 율법 문제이거나 자신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잘 해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없었고 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성전 개념, 율법 개념을 말을 하게 되자 여기에 대해 큰 저항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성전 문제도 그렇고 율법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궁금증과 그리고 그들의 문제 제기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들이 잘 아는 구약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기가 전하려고 하는 그리스도론적인 복음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풀어 해석해 주기 위해서 그들이 어릴 때부터 늘 익숙하게 듣고 있었던 구약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약이라고 하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그리스도론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구약을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가 주로 텍스트로 삼았던 성경이 당시의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70인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70인역을 사용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숫자가 75명이었다는 이 숫자 개념에서 그가 70인역을 사용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70명이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러한 70인역을 번역하면서 원문에 기록된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75명으로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 자세한 이야기는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그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이유에서 숫자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기록된 70명은 요셉의 손자 5명을 제외한 숫자를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고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보다 훨씬 후대에 번역된 성경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손주들이었던 5명을 포함시켜서 75명으로 이렇게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려간 야곱 후손들의 숫자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느냐? 요셉까지 봐야 하느냐? 아니면 요셉이 애굽에서 그 손주들을 5명이나 보았는데 그 5명을 포함시켜야 하는가? 이러한 논쟁 아닌 논쟁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을 보더라도 똑같은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용하는 용어나 또 숫자들이 단위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본다면 오히려 더 성경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스데반은 이 70인역을 아마 주로 읽고 그리고 그 70인역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0인역을 사용했다는 것은 스데반 자신이 보기도 편하고 또 읽기도 수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헬라화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어 성경은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언어요, 그러한 성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청중들이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었던 이 70인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설교를 전개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지금 자신을 고소하고 자신을 죽이려 드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구약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요셉의 이야기나 모세의 이야기나 다윗의 이야기나 성경 인물의 어떠한 이야기도 그 이야기가 단순히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있지만 그 인물들을 통해서 그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믿음은 언약에 기초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실 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약속의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어떤 의미에서는 엄밀히 얘기하자면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정든 고향을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확실한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라 했으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아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 땅을 향해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라고 지시한 땅이 이 땅이다 라고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기 전까지는 그 땅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사람으로 자신의 일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또 복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이요,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그 약속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할례의 언약은 후손의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할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를 통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줄 텐데 그 후손들이 내가 할례의 언약을 받아 언약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들 역시도 할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칭표를 몸에 지니고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이 야곱, 이삭, 요셉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의해 요셉 역시도 할례의 언약을 받게 되고 언약의 자손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형들의 시기를 받아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기구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조상이, 여기서 말하는 여러 조상은 그 요셉을 제외한 11형들을 말합니다. 그 11명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시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시기를 받았을까? 저는 요셉의 그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얼마나 시기가 났으면 동생을 죽이려 하고 또 노예로 팔려고 하는 생각까지 했을까?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이 막내 요셉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채색 옷을 입었다.
그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뛰어난 위치에 있었는가를 그 옷 색깔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채색옷에 대한 해석은 신학자들의 그 주석을 보면 조금 다른 의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구하기 힘든 당시로서는 가장 비싼 명품 중에 명품인 채색옷을 입힐 정도로 극진히 이 요셉을 아꼈다. 그래서 그런 옷을 구해다 입혔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의 어떤 그 전통을 오래 연구했던 한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의 채색 옷은 물론 귀한 옷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만큼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사랑의 표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당시 채색 옷을 입힌다는 것은 그 아버지를 또 어머니를 그 자식 가운데 그 장성에서 누군가 모셔야 될 경우 자식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자손으로 하여금 부모를 옆에서 모시고 그 부모의 그 원하는 바를 잘 해결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색옷이 어떤 시기에 어떤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을 따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편애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편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그렇고 또 남남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시기심의 문제는 이 관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애완견을 기르는 어떤 사람이 그 동물병원에 와서 의사에게 이렇게 요구하더랍니다. 이 강아지의 꼬리를 좀 깨끗이 잘라주세요. 그 의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왜 이 예쁜 그 꼬랑지를 자르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그 반려견의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놈이 제가 가장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꼬리를 흔드는 게 도무지 봐줄 수가 없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 꼬리치는 이 강아지의 꼬리가 그렇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어느 것보다 먼저 극복해야 할 그런 감정이 있다면
바로 시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그 동생을 살해하게 된 그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시기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거절하셨으면 왜 거절당했을까? 그 이유를 찾고 잘못됐으면 고치려고 애를 써야지. 시기심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시기심은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신앙생활이 순수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든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앞으로 그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자신도 형들도 아무도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실컷 종살이 하다가 종살이조차도 못해 쫓겨나 거리를 비하하다가 길가에서 쓰러져 죽게 될지,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성공의 기회를 잡게 될지,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시기하고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또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이런 악한 짓을 반복해서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 악행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먼 훗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만인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시기하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든지 저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적대적인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한없이 잘못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살았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살려준 것만도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살려주었다고 해서 사람이 살려주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일시적으로 넣어주셔서 동생을 위해서나 또 동생을 사랑했던 아버지를 위해서나 이런 식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 그 생명을 살리자는 간곡한 호소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지나놓고 보면 사람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요셉처럼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극적으로 회생하는, 회복되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역경 속에서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기 보면 동사가 4개의 동사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와 하면 여러분들은 나와 이렇게 읽으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로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다는 그 희열과 흥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든 환난은 우리가 당하지만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져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자기가 자기 머리를 들어 올린다고 해서 물속에서 우리가 떠오르거나 살아납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잡아 일으켜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떠한 환난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때마다 친히 개입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져내서 어떻게 하셔요?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하나님의 은총이 그와 함께하고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7년 풍년에 7년 기근을 대비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꿈 해석으로 인해서 그는 인력, 바로의 1등 참모가 됩니다. 더 나아가 바로는 요셉이 있어서 애굽이 세계 종주국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바로의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웁니다. 가장 낮은 노예 종살이에서 당대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서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반전과 역전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은총으로 보살피시고 지혜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노력으로 그런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놓고 볼 때 두 가지 관점에서 그의 생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팔려왔다라는 관점에서 그의 생애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차원에서 그의 생애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팔아넘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팔아넘기는 행위를 통해서 그를 애굽에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요셉이 뒤늦게 깨닫고 45장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이 팔렸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불행한 차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전락하게 되었나. 아유, 저놈의 왼수를 만나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고 있구나. 여러분의 지나온 생애를 살펴보면서 팔려왔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런 의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백날 가야 천날 가야 만날 가야 아무런 발전이나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불평불만하다가 자기 인생 비관하다가 상처받은 생각만 늘 가지고 살다가 자기를 평생 괴롭히고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다른 사람까지 괴롭히면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팔자가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운명 탓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해졌다 자학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인생을 그냥 불행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평생 고생하고 살고 계시다면 어쩌다가 내가 왜 믿지 않는 가정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나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라도 여러분의 생각을 180도 바꾸어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과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보내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 위에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셉의 삶을 통해 인간적으로 그의 삶을 살펴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경과 시련 속에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 장차 위대한 이스라엘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바라볼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셔서 그 언약을 자손 만대 전하며 또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가정에 보내시고 이 나라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또 취직의 문제로, 결혼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또 영적으로,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정녕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신앙 고백을 그 환난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의 모든 고통의 문제들이 다 떠나가고 해결될 것을 믿고 치유될 것을 믿고 형통해질 것을 믿고 문이 열릴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 우뚝 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에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또 여름 행사와 또 수련회 일정들을 지금 소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여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비롯해 모든 학생들이 참 말씀으로 든든히 무장하고 이 불의한 세상, 죄로 관영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손들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 주님의 자손들로 양육되고 또 언약의 백성으로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베트남 신학생들 여러 달 동안 코로나로 인해 돌아가지 못한 채 참 기도하며 또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또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원치 않은 그런 일로 인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저들이 체험하고 또 훈련받은 것을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 참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주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요셉의 생애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은 그런 질병으로 또 고난으로 또 생의 어려운 문제로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둡고 힘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 상황 속에 빠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를 단련시킨 후에 정금처럼 쓰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 현실에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비관하는 채 절망 가운데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건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가장 낮은 노예 종살이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셉을 모든 환난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속에서 저들을 건져내 주시고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저들을 통해 밝히 증거하게 해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로, 가난의 문제로, 실업의 문제로, 취직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장래의 문제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민하며 걱정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친히 역사하셔서 저들의 인생 앞에 주님의 밝은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가는 길 탄탄대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 행사와 수련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 속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모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여 장차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 신학생들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여 이 시간 오래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저들이 체험한 바를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 밑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정병이 되어 베트남을 깨우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저들 모두가 저들의 입술로 증거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린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합심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크신 응답으로 차곡차곡 채워지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사오며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간의 악을 바꾸어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찬양하며 그 섭리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그 섭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드리고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자리에 둘러앉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